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고, 집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자도 되는 것이고, 목녀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에 목표를 둬야 합니다. 신앙생활 목표 두는 거.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라고.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배우고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좋은 일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나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만 있으셨고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멋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타이틀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능력입니다. 다른 종교는 교훈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를 창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생활 교훈입니다. 그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자신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고 무덤을 남겼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생활 교훈들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라 이것은 있지만 그렇게 살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또 이분들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6번을 반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을 베풀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장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되려면 선을 행할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레포트 하듯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 우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4분의 1 아니면 그 적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 사람들이 아주 적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대비하고 그 순간들을 좌절하거나 소망 없이 살아가지 말고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결과물들을 받을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타고 계셨던 배를 움직여서 다른 방향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거세집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곳은 태풍과 같은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은 어부라도 뱃사람이라도 목숨을 잃거나 낭패를 당하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아주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도 그 경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루 종일 가르치시느라고 피곤해 지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내가 성장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밝아지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도 열심히 듣고 적기도 하고 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다시 들으시고 모바일 폰에도 녹음하셔가지고 다니시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열심을 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회개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게 회개할 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다고 느꼈어요. 제가 말씀을 녹음해서 인터넷에다가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시간을 보니까 50분이 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은 더 대단하십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목사님 좀 설교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한 분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좀 짧게 해주세요. 제가 도대체 50분 동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듣는 사람의 집중도도 필요하니까 35분 정도로. 35분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40분 하려다가 35분 했으니까 50분 제가 손해봤어요. 네, 믿는 생활은 손해보는 생활이니까 제가 5분 손해보고 35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맞춰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습은 정말 감사한 모습입니다. 도전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시장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이 천사 같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으신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시던가요?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면서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생활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직장 속에서 드러나시던가요? 자녀를 키우실 때,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던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들으셔야 하고 또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들음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녀 교육 속에서 적용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기만 하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머리에 들은 거는 많아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들은 잘하시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알기만 하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을 왜 적용해 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말씀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하신 말씀들을,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주 말씀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자들은 들은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들의 반응이 이해는 갑니다. 이들이 당한 그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해가 갑니다. 왜 자신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이유 있는 물음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고요하게 하십니다. 그러신 후 저희들에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정당하게 두려워해야 될 환경과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그런 사람에게 되갚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은 지옥이 되어갑니다. 내 삶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냥 도끼 품은 삶이 되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호주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어떤 나라에서는 배를 타고 이 나라에 오려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옵니다. 그래서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빠져서 자식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는 목숨을 걸면서 오고 싶어하는 곳이 이 호주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살만하십니까? 이 호주가? 절 좀 보세요. 호주에 살아보시니까 살만하세요? 왜 이렇게 확신들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이 세상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싸우면서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왜 싸우고 다툽니까? 이 싸움과 다툼이 왜 생깁니까? 사람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툽니다. 왜 사람마다 싸우고 다툽니까? 좋은 것은요, 몫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누구든지 좋은 자리에 먼저 가고 싶어 하고 빨리 가고 싶어 하고 좋은 것 많이 차지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잘 허락은 안 되고 그래서 쟁취하려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데 자기가 싸워서 이기면 룰루랄라 합니다. 하지만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물며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생을 시비하면서 자기 상처를 끌어안고 내가 피해자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는 뺏겼어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싸우면서 시비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순간에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생활 방식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 좋은 곳, 서로 차지하려고, 먼저 차지하려고, 많이 차지하려고, 어려운 책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면 기도해라. 뭘 기도하라고요? 제가 저 사람하고 경쟁하고 저 사람하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새 것 주세요. 새 것 주세요. 다른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응답받아라. 이것이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뭐하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파이 멘탈리티를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먹을 때는 반반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게 오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싸웁니다. 내가 더 먹을 거야 이러면서. 근데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싸우지 말아라.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왜? 구하면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다른 것을 구합니다. 다른 것을. 이 말이 또한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무엇을 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제 아들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시죠? 네, 그건 정말 좋은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은혜와 복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내립니까? 아니면 진정한 복은 우리의 이런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정황하고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변화도 없었다. 삶 가운데 아무 위로도 없었다. 또 삶의 그런 어려움 속에 정말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었다. 이런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만 듣고 기도만 받고 오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배 시간에 오신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일이고 예배 시간에 오신 그 한 분 한 분 은혜와 복을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와 복은 예배의 자리에도 임하지만 더 큰 복은 어디에 임합니까?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 자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듣고 보고 받고 그러지만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기도 받고 듣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공부 없이 학교 졸업한 학생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고 학교 등록비 내고 졸업한 학생은 뭐가 없습니까? 네? 공부도 안 하고 등록비만 내고 졸업장은 받아갔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합니까? 취직 자리가 없습니다. 졸업했다 하지만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지금까지 뒷바라지한 부모님들에게 기쁨도 못 드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일만 하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만 하시는 분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응답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응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느냐? 기도를 왜 안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호주 생활하는데 이 좋은 환경들 정말 즐기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각처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반드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시던 그것을 주시든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세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